네, 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했고 이번에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라고 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제사 방법인데 이 속죄제는 원래 죄라는 단어, 하타라는 단어인데 하타트라고 그렇게 변형이 돼서 이제 속죄제, 죄를 위한 죄를 없애기 위한 그런 제사를 나타나는 단어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 중에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번제, 온전히 바쳐진 헌신, 그리고 소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작은 한 조각이 드려짐으로써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룩해지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번제와 소제예요. 번제와 소제. 그래서 매일같이 번제와 소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한 그 샬롬, 평화가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미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원을 담은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샬롬, 진정한 참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상태가 가장 온전한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 그런데 거기에 그 온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다 끼어들어와요. 문제가 오염이 되는 거죠. 점이 찍히고 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제거해내야 되죠. 온전한 헌신이 잘못됐거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샬롬, 진정한 참된 복된 삶이 깨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끼어들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어떤 방법이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거, 우리 안에 문제가 될 요소들이 끼어들었을 때 그걸 알았다면 즉시 그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제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속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런 임재의 온전함,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그 구원의 상태를 딱 설정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 어떤 것도 끼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점, 흠, 죄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늘 방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속죄제의 상태는 뭐냐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이 죄가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감춰진 죄. 그래서 숨겨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탁 드러났다.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즉시 속죄를 통해서 청소해내라. 이게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하고 틀려서 이제 어떤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귀족, 그러니까 여기서는 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 리더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민인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거에 따라서 제물의 어떤 강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 말은 똑같은 죄지만 더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의 죄는 더 무겁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을 해도 그냥 일반 개인이 잘못한 것과 그리고 또 중간 리더가 잘못한 것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죄에 노출됐은 그 잘못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끄는 가장 상위 또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강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틀려요. 그만큼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주의해야 된다.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이 더 파장이 크고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처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부지 중에 죄를 지었고 그것이 모르고 있다가 또 깨닫게 된다면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그 범죄가 백성의 허물이 됐다라는 말은 결국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이끌어서 혹은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그것이 이제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허물이라는 것은 백성들한테 그런 지도자의 잘못이 미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4개의 구분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거고 큰 위중한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앞에서도 송아지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도 소값이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큰 희생을 드림으로써 결국 그것의 죄를 상쇄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죠. 근데 우리가 그냥 잘못했다 하고 그냥 빨리 고치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쉽게 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해야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죄를 너무나도 쉽게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얻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속죄의 대가인 것이죠. 그만큼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분이 그 정말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 우리 때문에 희생됐다라는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사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예요. 또 다시 그분을 그럼 십자가에 못 박을래?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질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희생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송아징하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서 똑같아요. 이것은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던 거나 비슷합니다. 안수하고 도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 피를 이 제사장의 죄 그리고 또 모든 회중의 죄, 이것은 거의 동급으로 봐요. 지도자가 지은 큰 죄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못 모르고 지었던 죄나 이걸 가장 큰 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고 안수하고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요. 그 피를 가지고 대속죄라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7가지 제사 중에서 그것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나머지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는데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는 그 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손가락으로 찍어 뿌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의미하는데 그 제단 뿔 이렇게 각진 이렇게 각졌는데 약간 튀어나온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전부 제단 아래 쏟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처럼 번제가 아니라 완전히 살라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의 그 내장의 기름 일부만을 띄어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것도 그 기름만 불에 태웁니다. 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분 좋게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냄새로 올려드리게 되고 나머지 부산물들은 원래 헌신을 상징했던 번제는 거기서 다 태우지만 이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회막 바깥으로, 그러니까 영문 문 바깥으로 갖고 가서 쓰레기 소각하는 곳에서 소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상징하는 드려지는 번제는 다 불살라 올려드리지만 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갖고 가서 거기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싹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성 바깥에 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죠.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그 죄를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죄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바깥으로 가서 태워 없앰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속죄는 자기가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중의 속죄, 그리고 또 족장의 속죄, 그리고 각 개인의 속죄는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대속. 그것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고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소멸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하신 최고의 기적은 바로 속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 하나님은 뭐 기적을 나타내고 뭐 없는 걸 창조해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일,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모든 피조물 앞에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분으로서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감동이고 너무나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철없을 때는 그냥 십자가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 십자가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고 나를 향해서 모든 걸 너를 위해서 하는 모든 걸 다 내어줬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달고 가슴에 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여러분 인생에 시험 될 것이라든지 죄가 들어올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조그만해지면은 그 은혜가 줄어들어서 작아져 버리면 여지가 많아져서 죄가 뚫고 들어오게 되고 시험거리가 뚫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전체를 채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옵니다. 어떤 죄도 들어올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이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 큰 사랑을 이깁니까? 누가 그 큰 은혜를 이깁니까? 누가 그 큰 속죄 앞에 어떤 죄도 다 소멸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소멸돼 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죄가 여러분 안에 꽉 차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럼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나머지 모든 속죄 의식도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족장의 속죄 그리고 개인의 속죄는 그 피가 회막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번제단 뿔에다만, 그 번제단, 태워 죽이는 번제단 뿔에만 바르게 되고 그 밑에다 모든 피를 쏟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중요한 지도자 그리고 전체의 죄, 이걸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고, 나머지 죄는 그렇게 그거에 비한 파장이나 영향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래서 족장의 죄나 평민 한 사람 개인의 죄는 흠없는 순염소, 또 개인의 죄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속죄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어떤 죄가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깨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화목, 평화, 샬롬, 진정한 복된 상태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마다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서 항상 하나님께 헌신된 상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복된 상태를 유지하고 가셔야 돼요. 늘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게 번제, 소제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걸 기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이 속죄제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가 들어가요. 반드시 그걸 속죄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인생에 그 죄가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속죄는 꼭 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이제는 또다시 매번 짐승을 잡아 죽이는 속죄가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언제든지 우리 죄는 용서가 된다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라도 매일 기도하다가 부지불식 중에 여러분들의 죄나 잘못된 것이 깨달아진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신다면 그것도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서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께 헌신된 상태,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런 은혜의 상태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 복된 상태에 늘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전체 공동체에 화가 비치지 않고 공동체가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막중한 책임감과 그 의무감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항상 헌신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상태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면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정화하고 그 죄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도려내게 하시고 닦아내게 하시고 제거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어서 항상 온전한 헌신된 상태와 온전한 복된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날 동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깨달은 죄들, 또 우리가 큰 부담으로 안고 있으면서도 묻어놨던 죄들, 감춰졌던 죄들, 하나님 주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시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